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의 이강평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자주 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키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총장님 갑자기 인터뷰하자고 해서 당황하셨나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런 인터뷰는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 모임에 가서 즉흥적인 인터뷰를 많이 해서 뭐 제가 얼마나 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우리 총장님께서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시게 활동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그 프로필 내용을 네이버 인물 검색에서 읽어보다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아주 막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일 하셨던 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 그 배구 선수로서 뭐 그렇게 뭐 제일 가는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알려진 선수로 있다가 한국에서 뭐 중고등학교는 뭐 대신중고등학교 인창그런 배구에서 제일 가는 학교고 또 이화여고 그다음에 수경사 뭐 한양대학 이런 데 하다가 미국 유학을 체육인으로서 거의 처음 미국 유학 가서 제가 미국 대표팀 여자 올림픽팀 감독을 하고 또 돌아와서는 그 서울 아세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에 제가 경기본부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그렇게 해서 체육에 아주 체육인이죠. 체육으로 산 사람인데 하나님 영접하고 열심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잘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있을 때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그 체육계에 아주 거물이시네요. 뭐 거물보다도 체육을 사랑하죠. 지금도 체육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아주 그냥 지릿지릿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기독대학교 총장님으로 20년 되셨죠? 2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서울기독대학교가 참 좋은 게요, 본질을 붙잡고 있는 학교라는 점이죠. 환원주의, 성서로 돌아가자. 사실 어떤 신학이든 성서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엉터리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들의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성서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오염된 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서로 돌아가자, 이걸 잘 지켜나가고 있는 아주 멋진 학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제가 7살 때 우리 주님 만나서 집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미국 유학 갔다 올 때까지 혼자 살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가서 저를 가르치던 그때 우리 윤현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중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성경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리스도에게 몸담고 보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작은데 정말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그리고 하고 성경 이외의 것은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들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해서 발전되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1800년 초에 아주 붐을 일으켰죠. 그 제자회라고 그래서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것이 붐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 200년 동안에 미국과 더불어 아주 크게 성경적으로 발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지금도 모든 교회가 정말 추풍낙엽처럼 성도 숫자가 떨어지는데 신학교 나와서 교회를 열면 부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4대 교단이고 가장 건전한 교단.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군요. 그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선교 마인드가 된 교회고 성경 중심, return to the Bible, the return to the early church,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가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좀 근본주의자들 같이 보는데 그리스도교회가 보수라고 전 보지 않아요. 성경적 교회다 이렇게 해서 미국 그리스도교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교회는 이게 교파 운동이 아니고 초교파거든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뭐 그리스도교 목사지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이런 데 가서 집회들을 많이 하는데 다 유니버설 처치. 우리 신앙고백에 나오듯이 우리 우주교회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잡동사니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수님들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하자. 그리고 우리가 매사는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고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우리 학교 출신들이요. 성결교도 많이 가 있습니다. 감리교도 가 있고 장로교도 가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덴티티,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그거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학교가 어렵죠. 저도 사람들 많이 알기 때문에 후원금도 좀 받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성경주의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 목사님이나 우리 성결교회 뭐 또 많은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지금 미국의 교단들 중에 문제가 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난. 그래서 PC USA만 해도 동성애를 다 허용을 해버렸고, 뭐 미국 선거에도 뭐 두말할 것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멋지게 말씀에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최고네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 밥 러셀이라고 하면 미국에 살아주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나면 그래요. 동성연애가 뭐냐? 그것은 second style of life가 아니에요. 제2의 삶의 유형이 아니고 그것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맞아요. 예. 말씀으로 고쳐줘야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건 형제 자매로 수용하는 것이지 그 행동 자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저에게 오면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면 좀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돕는 길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미국하고도 동성애들을 그리스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통을 가졌고 성경 중심의 학교인데 이 좋은 학교를 흐트러뜨리는 미꾸라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요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손원영 전 교수. 이분이 했던 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수는 유바라미를 실천한 보살이었다. 이게 정신 나가는 소리고 또 교인들 데리고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하고 다른 기독교인을 보고 가서 또 템플스테이 해라. 너무 좋다.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근데 감사하게도 총장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퇴출시키는 것도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세상 법정이 이 중요한 어떤 논조를 잃어버린 채 잘못된 판결을 지금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된 총장님 같았으면은 뭐 법원에서 판결 내렸으니 할 수 없이 재임명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총장님이 중심을 딱 잡으셔가지고 재임명을 막아내셨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 적어도 4, 5년 동안에 저를 완전히 독재적인 사람이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사람을 그저 목치는 걸 파리 목숨 치듯이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제가 여기 한양대학교를 내가 포기하고 여기 온 것이 1999년입니다. 그때부터 와서 사람을 쭉 보니까 정말 그 양반이 앞으로 참 좋은 신학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에 품고 17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제 설교 때도
우리 학교에는 맞지 않는 설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누구든지 오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아침에 여기 학교에서 예보 오후에는 감리교 가서 담임 목사. 이중직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17년 동안 묵인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 되고 교수 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관학교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으로 무장된 종들을 만들고 내보내야 되니까 당신 더 이상 하면 교수 진급은 어렵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학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 3년 나가 있었어요. 네, 3년 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학교, 교단, 총장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정말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SNS를 보면은 나는 완전히 아주 나쁜 사람이고 목사가 되지 못할 사람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예. 제가 3년 후에 학교가 필요하다고 다시 불러서 불림을 받고 오니까 그분이 뭡니까? 그건 뭐죠? 무슨 고백이죠? 그 양반이 고백서를 하나 석고대제라고 하는 걸 썼는데 자기가 총장한테 잘못했고 교단한테 잘못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썼어요. 그냥 읽어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거 보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양반을 용서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들으면서 내가 제 취임식에서 손원은 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에게 정체성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학교 뭐 평가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 평가를 준비할 때 저는 그 양반은 집에 가서 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양반이 했던 것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내가 없이 하지. 그랬더니 뭐 교수들이 징계해야 된다는데 교단도 해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제일 경한 것으로 해라. 그래서 아마 2개월 정도 하나도 속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개월 정도 정직을 줬는데 그 양반 그것 때문에 실망 많이 했을 것 같아서 그때 우리가 여름방학 때 학교 평가를 위해서 전 교수들이 와서 잠 안 자고 일할 때요. 나 그 양반 자기 부인이 살고 있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거기 가서 가족들하고 쉬었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쉬었다가 2달 쉬고 와서부터 학교가 어려워지니까 피켓 들고 이광평 총장 물러가라. 이런데 이제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도 개의치 않고 이제 내가 돌아와서 그 양반을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교단에 임명 신청을 자기가 하다가 중간에 애들이 이제 학교 뭐 불만이 생기고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평가를 잘못 받으면 학생들이 데모를 해요. 거기 편승해서 총장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개운사를 갖다가 파괴한 손상을 입힌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막 폄하를 하고 돈을 걷어서 개운사 불상 복원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 개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서울기독대 교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공금을 쓰려고 그러면 정부에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없이 해가지고 돈을 200 얼마인가를 거두어서 갖다 주니까 그거 절에서도 받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이제 행보가 절로 댕기면서 기독교를 갖다가 폄하하고 가난한 교회다.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막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불교 승려도 붙잡고 성찬을 막 시키잖아요.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런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고백인데 그걸 갖다 믿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막 먹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오픈 커뮤니언 이라고 해서 개방 성찬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 작태를 보면 이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뭐였습니까? 예수를 육바라미를 행한 보살이다. 예,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 그런 분을 갖다가 육선을 한 어느 교회에 여자 보살이라고 하는 건 신앙적인 사람 불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 법정에 가서 그 1심, 2심에 다 그냥 파죽지세로 승리를 했죠. 근데 그건 뭐냐? 역시 우리 기독교 학교가 사람을 내보낼 때 절차를 잘 밟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해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냐, 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위반했냐가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져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라고 저한테 왔어요. 받으라고 왔는데 제가 그 교수들이 이 사람이 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학교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가 있을 때가 뭐냐면 조교수, 부교수 시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에서 저분이 승소를 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올 때가 그때 돌아오기 위해서 하고 우리는 그 절차를 대법원에서 이제 뭐 그게 뭐 그냥 채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고등법원. 근데 이 문제도 뭐냐면 고등법원까지 왔으면은 대법원 갔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가 이사장님한테 이거 대법원에 상고죠? 상소입니까? 상고입니까? 상고하기 해달라니까 이분이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사장이 해주려고 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이사회 의결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냥 했는데 안 해줘 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고등법원에서 그게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학교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복직이 된 거예요. 이사장 책임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해줬으면 제가 볼 땐 대법원에 갔으면은 고등법원에 1심에서는 완전히 기울어졌었고 고등법원에 와서는 그 양반이 서울기독대학교의 정체성을 많이 위배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렇게 균형이 잡혔어요. 대법원에 가면 그건 법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이 이사장님이 그걸 갖다가 안 해줘 버리니까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그분이 이제 완전히 복직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또 그분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교수의 연한이 끝나고 이제 우리 학교의 교수로 승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재임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것 백지화하고 지금부터 다시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재평가를 해야죠. 그 사람의 뭐 학적인 업적이라든지 또 학생들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연합적인 뭐 그런 협력하는 점수 이런 고가 점수를 다 계산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 뭐가 터져 나왔냐? 그러면 예수를 육바라밀 하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지금까지도 댕기면서 템플스테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내가 이런 건 좀 너무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야지.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할 것만 자꾸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순간에 우리 학교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독교에서 누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까?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이 학교가 뭐 전부 뭐 독재자들, 뭐 냉혈동물 이래서 이러니까 저 가슴 아파요. 제가 그 사람을 17년 동안 내가 싸고 돌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참 17년 동안 품고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서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 양성하는 교수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루비콘 강을 지나가 버려서 이제 누구도 그 사람은 아마 성경적인 신학교에 아마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네. 그 손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몇 번 내보냈는데 그 댓글들이 꽤 많이 달려요. 근데 댓글들의 내용 중에 하나도 저런 사람이 신학대학의 교수가 있으면은 그 신학교에는 학생들 자녀들 절대로 보내지 말아야 된다. 네, 그 제가 댓글 많이 이런 여론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존폐 여부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학교 정체성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고 또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려면은 그 학교의 설립 이념, 건학 이념에 본인이 수긍하고 들어오고 거기에 따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이 가서 자유롭게 자기 소위 학문을
학문과 이론, 실제와 이론을 갖다가 잘 필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우리 학교에서 내가 볼 때는 뭐 가져갈 거 다 가져가는지 몰라요. 뭐 우리 학생들 교비는 그 압류가 안 되는 건데 그것까지 벌써 다 압류해서 가버리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하실 거 다 하셨으니까 내 생각에는 정말 이분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잘 해서 자기의 뭐 목적을 달성하든지 그런 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좀 편안하게 좀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의 원래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교 참 어려워서 지금 뭐 그 바닥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 목사님께서 많이 우리 쪽을 대변해 주셔서 우리 서울기독교학교가 용기도 갖고 우리 서울기독교학교는 요 고비만 넘어가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기독교학교, 신학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멘. 뭐 사실 신앙의 정체성, 또 성경 중심 이걸 놓치면은 신학교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거를 참 잘 지켜나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받는 고난이기도 하고요.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멋지게 자리매김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송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총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강평 그러면요 2가지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정말 구걸하면서 살 수도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미국 유학 돈 7불 가져갔어요. 돈 7불 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 데 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돌아와서 올림픽이라든지 또 한국 교육계, 체육계 그리고 기독교계 이만큼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내려진 이 은혜는 여러분에게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등으로 어렵지만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지금 이제 내려간 만큼 다시 올려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고 이제 우리 안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 반드시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청취자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네.